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데렉신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에스겔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두서없이 던져놓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고요. 또 집에서 아내하고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놔두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질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이거 왜 이럴까? 이게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더 커져서 머릿속에 좀 굉장히 복잡한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만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고민과 또 의심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좀 제 의심과 고민과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중에 따로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랜 시간 동안 포로 기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속담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뜻일까요? 부전자전 이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을 받는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윗세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후손이 받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의 잘못이 다음 세대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세대의 잘못이 후손들에게 결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 속담을 자기들의 현재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거는 우리 부모님 탓이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탓을 돌린 거죠. 잘못된 건 아니죠. 한편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 3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허물과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죄가 아니죠. 잘못이 아니죠. 부모님들이 혹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자손 세대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자식의 이가 시다. 이 말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희생자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지금 이 불행한 상황 혹은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에 탓하면 참 편합니다. 무능한 부모님 탓할 수도 있고요. 정치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능한 정치인들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정치 탓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탓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바뀌지 않는 나의 기질 혹은 성질, 성격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누군가를 비난하며 탓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모든 세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결단과 선택이 바로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끝부분에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님의 죄를 더 이상 너한테 묻지 않겠고 부모님의 무능함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지금 네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위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연대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각 개인의 행위와 선택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결과이고 오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 좀 억울하겠죠. 네. 자신들의 잘못으로 포로가 된 게 아니니까 억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죠? 네가 오늘 회개하고 결단만 한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부모의 잘못을 너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하면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정적으로 갖고 있던 그 세계관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결단이 우리의 통념과 상식에 조금 어긋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람 변할 수 있다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인으로 사서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의롭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고쳐서 쓰시고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칠 수가 없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하던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여보 왜 그래? 뭐 어디 아파? 뭐 큰 병 났어?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성격, 습관 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변화를 에스겔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변할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내 몸에 습관화된 이 모든 삶의 패턴들과 생각들,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된 이 모든 것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냐? 그건 또 에스겔 36장에 나와서 다음에 설교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부담스럽고 낯설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런 비슷한 말씀이 12절, 13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의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 반대로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려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누는데 조금 뭔가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하죠? 평생 악을 행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뭔가 억울한 사람이 계신가요?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가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뭔가 불편합니다. 근데 더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제가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악인이 죗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응보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하도 우리 사회가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도 그런 정의에 대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악인이 회개만 하면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악인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순간입니까? 죄인들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저런 죄로 왜곡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그냥 심판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돌이키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걸 원하시죠. 사실 심판과 정의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고 없어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심판과 정의도 회개의 누이춤도 다 생명을 새로 얻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실현한 결과가 복수고 죽음이라면 사실은 그 정의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죗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 속 시원한 결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나름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또 오직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왠지 억울한 것 같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그 억울함의 근원은 무엇이죠?
아마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자부심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다는 어떤 나만의 의로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용서받으면 괜히 억울한 것.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의로움 때문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죄인들이 회개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속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죄인들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선포할 때 우리는 불편했고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악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 안 듣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너무나 의로워서 우리의 공로와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우리 속에서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이런 신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해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서 분명히 나는 선한 게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게 중세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죠. 면죄부가 팔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불편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본성에 거스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모두 심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할 때 어쩌면 너무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한층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갈라놓은 그 기준, 선과 악, 의와 불의, 공정함과 정당성, 이 모든 차원들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인용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 어쩜 우리보다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 대상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하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전 그거 싫어요. 그 니느웨 백성이 누군데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쁜 놈들인데 회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선지자죠. 저도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정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우리의 알량한 정의감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분명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의인의 편에 서서 저 악인 하나님 심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은 참 허망합니다. 또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결단하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지금을 산다. Eternal now.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오늘 하루로 집약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영원으로 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했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보면 속 터지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예언자들도 그런 현실 때문에 너무나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삽니다. 심지어 행복하게 삽니다. 속이 터지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본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 그 향수병에 걸려서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사람? 그것도 의미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 그것도 부질없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오늘 하루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고 또 새롭게 살겠습니다. 어제의 삶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지워버리고 오늘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전 생각하면 억울할 때가 있죠. 아까 제가 악인들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밤에 잠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면, 오늘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비교와 억울한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과도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물들, 세상들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늘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